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 그 가운데 말씀 봉독은 1절과 2절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유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이 역대하 말씀은요, 같은 역사서인 이 열왕기서와 비교를 해보면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그런 역사서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다윗의 왕가가 무너진,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는지, 또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역대기는요,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이제 그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그 언약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다시 이 언약 공동체를 재건해야 하는 민족적인 근거, 또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또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가 바로 이 역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역대하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그 성전의 구조가 어떠했는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 건축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그 성전이 건축되는 그 터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이처럼 이 역대하 3장 1절에서 성경은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그 터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을 자세히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옛날 이집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붓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이제 성전으로 정한 곳, 바로 그곳이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바로 이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이 성전이 지어지는 이 터전을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 유대인들 역사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죠. 그래서 복음서 가운데도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 아브라함 또 다윗과 이 성전 터전을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 처소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 예배 처소가 지어진 그 터전이, 그 기초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처음 세우시고 또 언약을 통하여서 영원히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이 새롭게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짓고 다시 주님 앞에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지어지는 그 터가 어떤 곳인지를 깨달아서 그들에게 민족적인 정체성, 또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이 그 기초부터 올바르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의 기초가 이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성전, 그 성전 앞에 기둥이 이제 세워집니다. 자, 그 기둥은 어떠냐면요, 17절에 보니까 이름이 있는데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뭐냐면요, 이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좀 더 이제 의미를 풀어서 이제 얘기하면 그가 확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좀 더 이제 의미적으로 풀어주면 여호와의 능력 속에 왕이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주 든든한 그들의 정체성 기초 위에 세워진 성전, 그 성전 앞에 두 가지의 이 기둥을 세우고는요, 거기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이 두 기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마음에 부르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가 확실하게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여호와에게 능력이 있다. 여호와의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이 다윗의 조상 이름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세우시고 그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계속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그것을 이 성전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들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기초 위에 이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 능력 있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이것이 든든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성도가 하게 되는 올바른 건강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어떠한 인생길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고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풍파가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가득한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셨고, 또한 지난날 오랜 고난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시고 견고하게 세우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의 기초 위에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 위에, 그 언약 위에 세워진 성전, 그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그 든든한 기초 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 기초 위에, 그 신앙 위에, 그 믿음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을 세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의 앞날이 불과 하루 앞도, 불과 한 시간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졌으므로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나를 능력 속에 붙드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처럼 우리에게는 확실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속에 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또 영원한 우리 인생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든든한 믿음의 기초 위에 나를 세워주시고 또 그 기초 위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오늘 하루도 내 입술 가운데에 늘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불평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확신을 가진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디모데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